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염려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앞으로의 장래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또 그 예측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대처할 수 없는 것들, 그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 지중생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걱정이 수백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르는 전세값, 월세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염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문제들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어떤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기도냐 염려냐,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기도와 염려는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되는 것이 있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있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대상이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뭡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염려되어지는 것은 곧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염려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염려되는 모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모든 것, 우리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염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만히 놔두면요, 이 염려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막 휘둘러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전체를 휘두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지옥으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거기서 멈추고 내 마음을 흔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막 흔들고 지옥으로 만들기 전에 딱 멈추고 뭘 선택하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쓱 하고 올라오면 그거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나의 두 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었다.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떠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소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은 저 먼 곳에 있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성소를 향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 하나님을 물론 찬양할 때 우리가 흔히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 들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두 손 좀 잡아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세워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런 마음의 표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하나님이 꼭 나 손을 잡아줄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손 들어라 그러면 적군에게 잡혔을 때 항복입니다. 혹은 강도가 꼼짝마 손 들어 있는 거 다 됐나 할 때 손 들어라 그러지, 그죠? 어쨌든 두 손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나는 지극히 무기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항할 의지나 반항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지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힘도 반항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 우리의 신앙은 손을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잘 안 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항복,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간장이 다 녹았다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신다는 말을 표현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평택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야, 얘 진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구나. 하나님 항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근데 이 손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 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위태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돼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나마 손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행동은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손을 들고 내가 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광고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골방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의지하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맡길 때는요, 미국에 엄청 야구를 잘하는 투수들이 던지는 공속도가 170km가 넘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던지는 것이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힘껏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맡길 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맡기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염려를 둘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의 자리에 뭘 선택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빼버리고 뭘 선택하라고요? 또 감사를 선택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세트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지제교회를 예배를 나와서 사모하면서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감사가 넘쳐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아우 재수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 나한테만 이런 거죠?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염려는 함께 할 수 없다. 염려는 버려. 그리고 기도에 뭘 더하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적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염려는 소용이 없지만 기도는 소용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야, 네가 걱정한다고 네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염려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업하는 어떤 면접이 있다고, 아이고 내일 면접이 있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인터뷰가 면접이 없고 통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수술을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염려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줄이 하루가 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염려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한들 그 상황이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염려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염려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걸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런 놀라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에요, 광야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의 바구니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물론 들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요, 중독자들이 중독이 치유되어지고 암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수많은 감정이 차고 넘쳐요. 성경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가득 찬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옛날 이야기야, 전설 동화야,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 기도해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 보자고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줄까? 지킬까 말까? 이게 아니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부탁해도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즉시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아닌 거는 아니야 혹은 기다려. 왜 그래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을 때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을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확인할 때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강.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요. 기도 응답이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응답은 좀 늦어질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 이것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이것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쭉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평강.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저자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똥줄이 타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뛰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낙심의 상황이 초래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낙심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자세의 답을 시편 42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이 올 때 염려가 올라올 때 내 자신에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야 주의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왜 낙심하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말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듣고 흔들리지 않아요? 바깥으로 들어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 나한테 말한 거, 그리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어떤 정보, 야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누가 내게 알려주는 상황들,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의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메시지는 대부분이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메시지, 그것에서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야야! 주의가 왜 그렇게 낙심하니? 왜 그렇게 불안해? 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기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요, 반복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인데 1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니? 왜 걱정하니? 계속 내 자신에게 계속 도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낙심되는 그 상황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져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고 뭘 묵상해요? 낙심되는 메시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해? 야,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해? 라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이란 낙심되는 메시지가 올 때 내가 다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왜 그래? 뭐가 불안해? 왜 그런 상황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이게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신앙이 주는 능력인데요. 불안하고 낙심이 오고 불만이 차오를 때 왜 불안하니? 뭐가 그렇게 낙심되니? 어떤 것에서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며 어떤 걸 발견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소망을 두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그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별거 없는데. 근데 반대로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그 사람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면, 아,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너무 내가 많이 의존했구나, 의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나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소망을 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소망을 두지 마,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에게나 이웃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내 마음에 선물로 받기 위해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세상은요,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낙심케 하는 그 메시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쉽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급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에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거나 익사되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 자신으로 명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야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받아야만, 그래야 내가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에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주저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낙심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가 혹 잘못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사실, 염려가 된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은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염려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평강 두 다리 쭉 뻗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